국내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말씀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드디어 사복음서 진입하였습니다. 어제 이어서 우리 분량 배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보셨죠? 예수님의 5대 사역과 분량 배분에 대해서 보셨죠? 우리 그래서 어제 결론으로 말하면 우리 구원의 완성은 주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핵심이라 어제 보았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핵심도 죽음과 부활이요. 우리의 입술의 선포됨도 죽음과 부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주의 은혜도 죽음과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강론 각장교재 16쪽이죠. 16쪽 각장에서 16쪽에 말씀을 보면 자, 십자가 지심은 주의에서 해방이요 부활을 선물하시려 했던 것입니다. 이런 각장교재 9번 16쪽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사야 53장 5절에서도 이미 말씀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는 뭐입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사야 시대의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유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도 풍전등하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19장이죠. 그때 이사야가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회개케 하고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남유다가 멸망을 참으로 지나가지요. 남유다를 영적으로 살리는 왕이 히스기야죠. 자,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 그 왕에게 이제 이사야는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 이 53장을 통하여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우리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우리 일명 구약의 신약이다 그러면 구약의 신약 성경 그러면 대표가 이사야 40장에서 66장이죠. 예. 이게 바로 이사야 40에서 66장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그러면 우리를 육체적으로 해서 육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를 이방 나라에서 해방시킬 뿐이나 오해하게 되는 거죠. 이방 나라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방 나라에서 해방할 것이요. 근데 메시아는 이방 나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는 게 그 목적이 아니고 인류를 죄에서 인류를 사단에서 인류를 마귀에게서 해방시킬 그분이 오신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 예언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자, 어쨌든 구약에서부터 오실 메시아는 칼과 창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세상 나라 정복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주의 십자가의 이 복음으로, 아니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인류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을 멸망하고 몰아내고 사단의 세력에서 구출하기 위한 그 메시아 오신다, 이렇게 미리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다음에 보면 로마서 5장 10절, 화목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려고, 우리 각장교재 16쪽 화목해 하시려고 아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해 되었은즉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그렇죠? 잠자는 자들의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를 살며 우리가 부활 때 변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정도 넘어가고 이제 복음의 확장, 우리 각장교재 16쪽 복음의 확장. 그래서 복음은 구약에는 유대인, 신약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복음의 확장, 유대인들아 깨달으라, 그렇죠?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차별이 없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갖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자부심 아니라 교만이 생겨가지고 이방 나라들은 전부 다 개와 같은 자들,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 개 같은 자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들, 이렇게 오해했던 거, 오해. 이 자부심이, 이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사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건 좋지만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 그 외에는 하나님이 다 버리셨다. 이방인들은 다 버렸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죽어도 싸다. 왜? 그들은 이미 유대인 외에는 지옥 가기로 작정된 자들,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려고 이미 작정한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뭐 다 하나님이 버림받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들이니까 다 죽어도 싸다,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하여 누가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 끊임없이 그 유대인들의 의식을 바꾸려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들을 예수님 만나게 해서 이들을 교육시켜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의 복음의 선포자로 먼저 유대인들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의 의식은, 아니 예수가 와가지고 또 그 제자들이 말이야 외치는 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아니 왜 차별이 없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 이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지옥 갈 놈들인데 어떻게 차별이 없느냐? 이제
로마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할 때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이놈은 사도 바울은 매국노, 우리의 율법을 파괴자다. 뭐 이런 데서부터 그들은 복음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누구를 살리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유대인이다. 여러분이 내 동족으로서 여러분을 먼저 살리는 게 내 사명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 예수의 만남의 그 복음을 세계에 선포하라 하면이라.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고 토고하면서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로마서 갈라디아서서 외칩니다마는 그들은 소수만 예수님을 만나고 다수는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또 기독교의 원수가 되고, 기독교 원수, 복음의 원수. 차별이 없습니다. 그를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야. 표면적 뭐야?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유대인으로 출생한 자들. 그러니까 할례 받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출생하고 표면적 겉으로 본 유대인들, 이렇게 인간을 거치는 것. 먼저 유대인으로 출생하고 할례 받고 이제 유대인이 아니요. 이제 예수님 오심으로 이제 유대인의 사명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심으로 유대인이 첫 번째 사명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사명. 이 사명, 복음의 나팔수로. 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렇죠? 육신의 어떤 남자들 생식기에 할례라는 게 이게 이제 할례가 아니라 구약에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표시를 해놓았지만 이제는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 29절 이면적 유대인이면 이면적 보이지 않는 저 마음 속에 마음의 유대인이 마음의 이면적 보이지 않는 유대인. 표면적은 겉으로 나타난 표면,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 이제는 이면적. 겉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유대인 누구냐? 할례가 아니라 할례를 어디? 마음에 할지. 마음에 할례 받는 자.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남자의 생식기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남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소망하는 자, 예수의 피로 할례, 마음의 할례. 이게 마음의 할례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가 있을지니 그 사람이 바로 유대인이다. 오늘날 우리 영적인 유대인이 누구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자들. 마음의 할례. 이 진정한 신약이 유대인들이고 구약에는 이제 아니죠. 오늘날 우리 예수님 오심으로 인하여 마음의 할례 받는 자들이 유대인이다. 진정한 유대인이죠.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이방인들도 들어라. 이 정도 하고 우리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제 하늘에서 큰 보자기 사건 우리 알죠? 3번 내려오죠. 그때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우리 사도행전 가서 봅시다만은 요때 이제 율법에 막이 내리고 이제는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죠?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 우리 알죠? 베드로에게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가지고 온갖 추하고 또 구약이 먹지 말라 했던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는데 자꾸 성령이 잡아먹으라 안 됩니다 잡아먹으라. 몇 번 동안 3번 내려오는, 이건 뭐입니까? 이제는 율법에 의해서 구원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바로 사도행 10장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이제는 율법 시대가 아니고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다가왔다. 이 10장에서 드디어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보겠지만은 성령이 몇 번 내려옵니까? 성령이 2번 이 땅에 임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에 마가 다락방에서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성령, 유대인들에게 성령 예수님의 영이 내려오고, 이때부터 예수님이 영이 내려오면서 그동안 눈에 보였던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1장까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못 하시면 이게 안 됩니다. 성경은 늘 말씀드리죠. 유기적으로 꼭 풀어가라. 유기적으로 풀어라. 신약도 참 중요합니다. 이게 신약도 유기적으로 풀지 않냐면 잘 열려지지 않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공부, 그냥 성경 공부, 학습하고 공부하고 정리하고, 이것도 물론 감사하지만, 이것도 감사하죠. 근데 열려지기가 힘들어요. 열려지려면 유기적으로. 자, 사도행전 1장이 뭐요? 예수님이 승천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그때까지는 보이는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추종했지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누구요? 예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 보이는 예수님 믿었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눈에 보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이때 유대인들에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고,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0장에 누구에게?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 고넬료 가정에 최초로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2번, 2장은 유대인들, 10장은 이방인들. 베드로가 이방인들의 성령이, 이방인들이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을 받는 걸 보고 깜짝 놀라죠. 사도행전 2장에 체험했던 성령이 그대로 사도행전 10장에 또 성령 체험을 합니다. 설마 이게 성령이야? 근데 2장에 체험했던 성령이 그대로 임하고, 또 2장에 체험했던 그 120문의 성도들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정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대로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야,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임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임하고 11장에 막대기 2개로 십자가 세워, 십자가.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들에게 성령 임하고, 최초로 이방인 지역에 사도행전 11장, 10장에 이방인들에게 성령 임하고 막대기 2개로 십자가 세워,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 막대기 2개, 11장, 십자가 세워, 11장을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도행전 2장은 무슨 교회?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10장, 11장 이렇게. 사도행전 12장에 우리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봅시다만은, 사도행전 12장에서 유대인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끝나고
13장 1절부터 이방인을 향하여 땅 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10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출발하면서 모든 제자들도 이방인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이게 성경의 유기적 관계. 여러분 사도행전도 1장부터 28장까지 유기적으로 안 보면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냥 내용만 암기하고 이해하고 내용만 하고 그것도 뭐 얼마나 감사합니다만은 내용도 모르는 이런 우리 목회자들도 상당히 많죠. 그렇습니다. 내용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해하는 내용을 유기적으로 알면 훨씬 더 성경의 농도가 깊어지고 진리의 그 흐름도 아주 이해하기가 쉽고 또 성경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매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하고 사도행전 10장에 참고를 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 가정에 10장에 45절부터 이제 임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동시 하나님의 은혜로다. 마지막 결론.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은 연구하는 서적이 아닙니다. 성경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책, 믿음. 사상적인 이론이 아니고 믿음의 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므로 성경을 요한복음 2장 31절 오직 말씀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요. 성경을 연구 대상으로 보는 그래서 뭐 중들도 스님들도 열심히 성경 보고 무슨 돌이라는 돌 여러분 아나요? 돌 하나님이 막 요한복음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유 그런 사람은 성경 여러분 읽고 그 무신론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이 요한복음을 뭐 강의서를 쓰고 참으로 돼지껌 씹는 소리 하죠. 연구가 연구서지.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의 책. 자, 그러므로 바로 영생을 얻는 도리가 성경이다. 믿음을 얻으려면 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 각장 교재 이 정도 하고 지금 제 각장 교재도 이제 지금 쭉 보면 아래 나옵니다만은 성경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이제 했기 때문에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만은 이런 경우는 다음에 또 소개하기로 하고 자 우리 교재 일반 교재 나가도록 합시다. 일반 교재 여러분 드디어 일반 교재 페이지 21쪽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 이야기 그렇죠. 구약에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 보낸 거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재림, 구약에는 예수님의 초림, 신약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 이야기입니다.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소개하고 이제 앞으로 오실 재림의 예수 심판의 예수 그래서 구약에서 예수님의 초점은 이 땅에 죄 용서하러 오실 십자가 지러 오실 초림 예수 앞으로 이제 지금 예수님은 앞으로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 예수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꿈과 비전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신약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의 예수 재림할 때 우리 언제나 부활의 소망 부활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 이게 하나님 꿈과 비전이죠. 자, 우리 이제 몇 쪽? 21쪽. 우리 마태복음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우리 거의 다 암기하셨죠? 암기 1장에서 50장까지 많이 잊어버렸나요? 나중에 암기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보면 금방 또 암기가 됩니다. 우리 그래서 가장 구약에서 많이 활용하는 성경이 창세기고 신약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하는 성경이 마태복음. 물론 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사용합니다만은 마태복음을 가장 많이
인용해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 신약은 마태복음, 이렇게 장수를 1장에서 28장까지 마태복음 꼭 우리 암기하도록. 창세는 이미 우리 끝났기 때문에 하고, 우리 신약은 그냥 암기하지 말고 먼저 노래로 암기하고, 그 다음에 암기했던 28장까지 간단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노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래를 여러분 교재 보시고 크게 보이나요? 네, 봅시다. 한꺼번에 교재 보시면, 교재 보세요. 네, 노래 맞나요? 네. 자, 우리 노래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곡에 맞춰서 노래를 하도록 해봅시다. 예수님 누구신가? 예. 시작. 대일장 예수님 정보, 2장은 이상한 별들, 3장 세시간서 세례, 4장은 주사시여, 5장은 팔복장, 6장은 유기요사변, 7장은 구조체, 풍랑잔잔해, 9장은 막대구원, 10장은 십자가 전도, 11장은 걸어가 무르바, 12장은 안식일, 13장13장은 비유로 일삼고, 14장은 식사합시다, 15장은 떡점 주세요, 16장은 베드로에게, 17장은 변화산의 모서, 18장은 요구레도 용서, 19장은 부작 청년이고, 20장은 동그란 포도, 21장은 낙이 타고 입서, 22장은 돌싱어린 잔치, 23장은 이상한 바리새인, 24장은 이사가세 천국. 안 맞네요. 자, 다시. 15장은 10달년이요, 26장은 이 육체는 내 몸, 27장은 언더의 이름을 마태복음은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저랑 안 맞네요. 아유, 제가 노래를 좀 크게 하고 싶은데, 아파트라도 크게 하면, 좀 크게 하고 싶은데, 아파트라도 크게 하면, 더 시끄럽다고 하면 또 항의가 들어올까봐, 제가 전에 한번 이렇게, 처음에 새벽에 한 달 동안 열심히 막 크게 막 했더니, 항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아우, 그저 몰랐습니다. 노래도 좀 크게 못하겠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대민시대, 곧 우리 3월 20일부터 대민시대 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대민시대 모여서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해야 되겠죠. 마음껏 말씀 소리 높이 외치고. 자, 우리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내일, 우리 간단하게
또 노래 한번 내가 내일 좋은 곡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MR을 선정해서 아주 멋지게 부르고, 그 다음에 1장부터 28장까지 제가 간단하게 이해하는 거, 3장 세세 세례, 4장 주사시험 쭉 제가 28장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라. 아마 제 강의 한번 들으면 28장까지 거의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암송이 될 겁니다. 몇 장은 뭐가 나오구나. 내일 우리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마태복음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쨌든 신약, 구약 우리 여러분 혹시 열려주셨나요? 신약도 반드시 제가 말해 유기적으로 반드시 유기적인 하나님의 말씀 유기적으로 꼭 열으셔야 됩니다. 그냥 뭐 성경 공부한다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유기적으로 왜 기록됐는지 창세부터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쭉 한번 더 하나님의 구속사의 파노라마를 더 끌어가 봅시다. 오늘 또 왕이신 예수여 이곳에 오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